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석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자 되는 습관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려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여기서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바로 행복이고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희망이에요. 희망인데, 부자 되는 것도 일종의 성공이고 또 재물이 풍족해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재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 것도 일종의 작은 행복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가는 거는 똑같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제로야. 들어오는 건 없어. 그건 정말 그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 금전의 고통은.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벌으라고 하셨습니까? 재물을 벌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재물을 많이 벌으라고 하셨어요. 많이 번 다음에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많이 베풀고 돕고, 여러분 부처님께서 설하신 기원정사, 기원정사도 돈 많은 장자, 요새로 말하면 사업하는 남자분이 저를 통째로 시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의 궤도로, 성공의 궤도로, 물론 물질이 다 행복해지는 척도는 아니고 성공하는 척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입니다. 맞죠? 그래서 불사도 동참하고 BTN에도 붓다에도 동참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렇게 하자고 부처님께서는 많은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재물이 풍족해지고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재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아무 탈 없이 성공하고 잘 풀릴 때 집착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때거리를 굽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현실 불교예요. 어떤 신도님이 어저께 오셔가지고 소원이 뭐냐 하니까, 예, 스님 금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솔직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줄을 서면 돼요. 부자 친구를 두면 되고, 그럼 듣고 보고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선자하겠습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자 되는 습관 첫 번째, 목표를 시각화해서 집중한다. 목표를 시각화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나 희망을 시각화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하루의 목표를 설정해서 시각화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먼저 해야 될 일을 메모를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또는 전날에 내일 해야 될 일을 딱 적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우선 순위의 법칙에 의해서 먼저 그것부터 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자 되는 습관. TV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TV를 많이 보게 되면 요즘은 채널이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 TV를 이렇게 보아가지고 빠지게 되면 정말 하루가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휴일날 집에 TV를 켜놓지 않으면 그냥 집안 전체가 어둡고 심심할 거예요. 맞죠? 근데 부자 되는 비결의 일환으로 부자 되는 습관 세 번째, TV를 많이 보지 않는다. 성공하고 부자 되려면 1시간 이내로 TV 보는 습관을 줄여야 돼요. 뭐 하는 일 안 되고 뭐 이러면 하루 종일. 네, 한국 불교대표원선 BTN은 하루 종일 틀어놔도 좋아요. 왜? 스님도 하루 종일 틀어줬어요. 왜? 나오는 것이 대덕 큰 스님의 법문이요. 나오는 절이 명산대찰이요. 나오는 스님이 대덕 큰 스님이요. 우리가 스님 한 분 청이라도 3년간 집안에 도적이 안 된단 말인데, 그래서 BTN은 많이 봐야 됩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BTN을 많이 신청하자. 다른 TV를 많이 보지 말고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보지 말고 BTN을 많이 보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의미 있는 독서를 하자. 의미 있는 독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책 속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고 사경책 속에 부처님 말씀이 84,000 법문이 넉넉히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의 지름길로 가기 위한 내비게이션이 바로 거기에 사경책에 녹아 있고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바닥씩 사경을 생활하면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경도 하고 의미 있는 독서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바로 자기 발전을 위한 독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무실에서의 일 이상을 해야 돼요. CEO가 또는 오너가 또는 사장이 시키는 것보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야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보다 더 일을 안 하게 되면 발전성이 그만큼 더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 되는 습관 여섯 번째, 내가 선창하겠습니다. 대박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법담 스님과 같이 술술 풀리는 노량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 아들 딸들도 성공하고 잘 됩니다. 그러나 대박은 버리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맨날 복권이나 사가지고 아이고 언제 1등 되나 하면서 그런 대박이나 요행수를 버려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운이 오고 열심히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좋은 운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공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의 준비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니까 운이 따라주더라. 홍수환 선수가 사전 5기 오뚜기 신화의 홍수환 선수가 두 체급 석권한 신화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선수하고 이제 싸우러 갔을 때 상대방 선수가 챔피언이었어요. 전부 다 이구동성 홍수환 선수 보고 진다 했어요. 홍수환 선수는 니네들 내친다 했지. 그래 내가 한번 이기는 거 보여줄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확신을 가지고 한 결과 운이 따라서 이기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을 먹은 것은 결코 운이 아니다 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운이 따라주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자기 몸 관리를 철저하게 돼요. 자기 몸 관리를. 자신의 몸은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신경 써야 되고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자신의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미소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자 되는 지름길이에요. 부자가 되고 잘 풀리고 또 재물운이 따르는 사람은 또 대체로 명예운도 좀 잘 따라요. 여러분들 항상 웃는 미소예요. 그래서 많이 웃어야 행복이지 않습니까?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공무원들은 여기까지 말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토실토실해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온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성부를 찾아 낮이나 밤이나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천승의 말씀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화금 개참해.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면 먼저 참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이 있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하고 참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회지는 옴살바 모짜모지 사대야 사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석소조 제압이라는 뜻이 뭐냐? 내가 옛날부터 지은 모든 죄업, 업장, 악업을 뭐로부터 하느냐? 개유무시 탐진치, 바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비롯되었으니 종신구이 지소생. 이 모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바로 신구의 삼업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즉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일체악음 개참해. 이 모든 것을 내가 참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과거생의 업장을 참회하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여러분 어떤 누구한테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나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오체투지로 바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고 불보살님의 한량없는 가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참회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되는 비결의 일환으로 부자 되는 습관,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정말 가난한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찾아가가지고 하소연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돌아온다고, 천냥시주 만냥공덕이라, 베풀면 10배 100배로 돌아온다고, 또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자식이 보시의 공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가진 게 쥐뿔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제가 물질이 있고 재물이 있고 가진 게 있다면 남에게 줄 수가 있는데, 베풀 수가 있는데, 남에게 줄 게 있어야 주지 뭘 준단 말입니까? 제가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이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인데, 때거리를 걱정해야 될 사람인데 뭐를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니라, 아무리 재산이 없고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줄 수 있는 7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도대체 뭡니까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환신이라. 자, 시청자 여러분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환신이란 것은 뭐냐? 법당 스님처럼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겁니다. 법당 스님 인상 빡 끼리면서 남을 대합니까? 불자를 대합니까?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부드럽고 정답게 다정한 얼굴로 대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바로 무슨 시다? 환시. 옳지, 환시다. 또 둘째는 뭐냐면 언시. 제가 선정했죠. 언시. 즉 말의 보시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정했죠.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축복의 말, 부드러운 말. 이게 바로 언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 이것이 바로 말로 베푸는 보시다. 언시다. 이 언시를 잘해도 공덕이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심시. 제가 선정한 심시. 예. 즉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안시는 뭐냐면은 바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고 바로 눈으로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볼 때 눈으로 다 이렇게 쳐다보면, 예? 상대방이 불쾌감 과 공포감 느끼잖아요. 맞아요. 딱 이렇게. 근데 안시 이렇게 호의를 담은 눈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쳐다보면, 예? 그 자체가 공덕이 되고 보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방금 이게 뭐라 했죠? 안시. 여러분들 안시의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봐요. 안시의 눈으로. 예. 그렇지. 안시의 눈으로. 그렇지. 안시의 눈으로.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신시. 아까는 심시고 지금은 신시죠. 몸신자를 써서 신시.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몸으로 뭐? 네. 뭐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몸으로 때우는 거. 예.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 이것도 큰 보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서 대중 설거지를 도와준다든가 절 도량을 구석구석 딴다든가 그러면 집안이 닦이고 업장이 닦이는 거예요. 그것도 큰 공덕이다. 다섯 번째 했죠. 자, 여섯 번째 좌시. 좌시는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을 바로 좌시라 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어르신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임산부나 노약자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보시가 된다. 5, 60대 이제 아줌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 타. 그럼 자리 하나 있어. 그러면 자기 가방부터 다 던지고, 예. 야구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하는 것처럼 앉잖아요. 맞지요? 그래가지고 한 80, 90 노약자가 딱 나타나서 그러면 자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약자를 볼 때, 어르신을 볼 때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 양보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찰시로서, 제가 선생님 찰시. 즉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 또한 공덕이 되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를 행해서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하고 부처님께서 그 안 풀리는 그 거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거사가
7가지대로 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행했더니만 한 1년 지나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술술 풀리는 거예요. 자, 이 7가지를 다 행하는 스님이 누굽니까? 법담 스님 아닙니까? 그래서 행운이 따르는 거예요.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습관, 부자 되는 비결 7가지를 베풀고 마음과 몸과 눈과 또 신구의 사목으로서 진실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자체가 공덕이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려고 절에 오시고, 많은 분들이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이러면 성공하고 또 작은 성공이 모여서 또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자체가 바로 축복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못 뜨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연배에 그냥 자다가 아무 병 없이 자다가 아침에 눈을 못 떠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야, 내가 오늘도 살았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활짝 웃으면서 야, 오늘도 살았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항상 현재에 이렇게 내 몸과 생각과 의식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생각과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은 의식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말고 놓아버리고 살아있는 행복을 누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스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 선택이다.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야, 내일 내가 행복해야지 하면서 노력하고, 이게 아니고,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고 현재 선택이에요. 현재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와서 한국불교대표 방송 BTN에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행복하다 할 수 있고, 이 전하는 법담 스님도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BTN도 시청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화사법담 스님의 술술 부린 소원성지 이야기 신스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예. 오늘 법당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자식들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법당 스님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느냐? 먼저 자식을 키울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 그 느낌과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느낌 다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정의 무대도 보면 그리운 어머니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 코너가 있었는데 이제 그리운 어머니만 나오니까 아버지들이 왜 맨날 엄마만 나와가지고 군대 간 아들 이렇게 껴안고 가느냐, 우리 아버지도 나오게 해달라 해서 실제로 뽀빠 이상용 씨하고 우정의 무대를 이제 그리운 아버지를 해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그리운 어머니 나와주세요 하면 아들도 어머니 하면서 막 울고, 어머니를 막 펑펑 울면서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거든요. 근데 그리운 아버지가 아버지 나와주세요 하니까 그래 안 하고 아들이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잘 있냐? 그래 결국 그게 방송에 못 나갔어요. 마음은 같지만은 그 전달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특히 어머님들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자식들을 훌륭하게 잘 키울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분도 계시고 손주를 또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어머니로서 자식을 키우는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람이 없이 힘들게 키우죠. 그 자식은 잘못됩니다. 빗나가 버려요. 정말 자식을 키우는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자식을 키울 때 신나고 하면 그 자식이 잘 돼요. 그런데 자식 키우는 게 힘들어. 자식 키우는 게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 어머니의 힘든 고통과 또 괴로운 그 에너지 연파가 전달을 안 했는데도 자식한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고 삐끄러지는 거예요. 가출해버리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아유 내 자식 키우는데 이를 악물고 힘들어도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도 자식은 잘못됩니다. 즐겁게 신나게 보람있게 자식 키우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 키우는 재미가 있게끔 키워야 돼요. 자식이 잘 돼서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 키우는 자체를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이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아들, 딸을 낳고 키워서 내 아들, 딸이 이 집안을 빛내고 이 가문을 빛내고 이 고장을 빛내고 우리나라를 빛내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기도가 없어요. 피겨 스케이트 여왕 김연아 선수 보세요. 그 어머니는 얼마나 신나고 행복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식을 키울 때 보람을 느끼면서 키워야 되는 힘든 걸 참으면서 키우면 자식은 삐끄러져 나가게 돼 있다. 그리고 어머님이 가슴이 제일 찢어질 때가 언제냐면 자식을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래가지고 한 생후 2-3달 됐는데 이 아기가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고 밤새 경기를 하면 그 부모님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엄마는 더 찢어지고 맞죠?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아기가 아픈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프면서 커야 돼요. 왜 그러냐? 불치병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무균지대입니다. 근데 세상을 나오는 순간 바이러스와 접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기 몸살도 걸릴 수가 있고 기침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아픈 게 나으면 바로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세균이 요 바글거리는 이 사바세계에 내놓으면 안 된다 싶어서 무균지대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키웁니다.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무균실에서 키우면은 무균실에서 자식을 성장시키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 무균실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작은 바이러스에도 바로 병에 걸려 죽여버립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어린 아기들이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아프고 낫고를 반복해야 몸에 면역력이 생기고 건강하게 자라듯이 아이들 12번 아프고 12번 변한단 말이 있죠. 자식들에게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 보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밖에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승승장구하지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왜? 그냥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그냥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야 그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아기가 아팠다가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생기듯이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딛고 일어설 줄 알아야 돼요.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짚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짚고 일어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님한테 요구할 때 어린 아기들은 울면 다 해결됐어요. 울면 달래기 할 기라고 장난감도 사주고 다 하잖아요.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인이 된 자식들이 뭔가를 부탁할 때 무조건 예수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세월이 흘러서 없어져 열반하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님 오로지 부모님한테만 이야기하면 다 해줬잖아. 예스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옆에서 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는 크나큰 시련이 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실 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못 해주는 건 못 해준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세상의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맛보는 사람만이 성공했을 때 역경과 괴로움과 슬픔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몸속에서 나온 내 자식, 내 새끼라고 이렇게 해달라는 다 해주면 결국 크나큰 자식에게 나중에 아픔을 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법담 스님도 은사 스님한테 정말 강한 낙상매와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아들, 딸을 잘 키우고 싶을 때는 젊어서 고생한 사소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대기만성형의 자식이 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사회 경험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김승호 회장님인데 김승호 회장님이 김밥쇼로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분입니다. 전 세계에 김밥 체인점을 갖고 있는데 그건 2,000개에 해당하는 김밥 체인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분의 아들이 성공한 CEO로서 그 아들이 의대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그냥 노숙자가 너무 편해 보여요. 왜냐하면 꽉 짜여진 스케줄 속에서 24시간 잠자는 후에 공부만 하고 의사 공부하고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사 공부가. 그러다가 일탈된 행동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 저 노숙자 하고 싶습니다. 그냥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로 살고 싶습니다. 그 보통 아버지 엄마가 도시락 싸들어서 말리잖아. 야야 니 그 좋은 직장 놔두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 의사의 생활을 놔두고 니가 빈털들이 노숙자 생활한단 말이가 다 말릴 건데 그 김승호 회장님은 그래 역경과 고통도 겪어봐야 되는 니가 한번 해봐라. 아들이 7개월을 길에서 묵고 자고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결과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아니다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아서 그 아들이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내 딸 고통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것이 자식을 잘 키우고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시즌 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